부활절날이라고 그 어린이 학생들 모두가 다 참여할 줄 알고요. 굉장히 기도했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많이 온 것 같은데 기도 석자가 많아가지고 이야 부활절날만큼은 함께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일 오전에는 항상 이게 자리가 채워지니까 설교자가 굉장히 마음이 즐겁게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니까. 오늘 부활절인데도 3층에 계시는 분 감사하고요. 늘 주 안에서 이 자리가 채워 넘쳐져서 우리 대신교회도 1부, 2부, 3부 예배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제 목적이었었는데 너무 모자라가지고 4년 전에 죽음의 세계를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고 이 부활절은 제게 감격이었습니다.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기도 하나. 그래서 되게 원로 목사가 되면 멀리 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목표한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대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서울서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경상도 예천으로 와서 할아버지 집에 살다가 다시 올라가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움을 갖게 하시고 또 세계에 흩어져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부활절이 없었다면 저는 이 대구에 살지 않을 거예요. 천국 갔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세계로 갔을 거고 제가 조계장 총무원장이 내 이름을 지어서 조계종에는 아직도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4살 되던 해에 피란을 올 수밖에 없어서 왔다가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날 첫 시간이 4월 달에 날짜는 제가 그것만큼은 기회가 하나님이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 시골에 바로 뒷집에 우리 할아버지의 뒷집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경상북도 예천군 분양명 교당 1위의 당촌교회라고. 그래서 그거를 잊을 수가 없죠. 그 새벽 기도회가 첫 번째 조그만 50평짜리 예배당인데 맨 앞에 어른들이 앉았고 제가 앞으로 4살짜리가 쫓아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제 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되게 보면 부흥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전 세계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을 듣는다든가 그 이력서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삶을 이게 탐구해 볼 때가 있어요. 보면 30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40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바꿔진 사람도 유럽에서도 그래요. 근데 정말 처음 태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된 그 자체가 정상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게 뭐냐? 이름도 빼버리고 난 아무것도 몰라. 세상의 학문이 대단하고 그래서 역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본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 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안 났는데 목사님이 제가 약속한 게 3년 전에 5주일 있을 때는 5주째는 항상 주일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 함께 했던 분들 기억하겠죠? 오늘 해필이면 30일이 부활절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 전에 아니지. 이나는 그렇지만 그래도 당회 목사가 된 당신 1년 반 전에 출세해가지고 여기 당회장이고 대단한 권력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게 이제 제가 연합회 이제 나가니까 모이니까 한 달 전부터 저쪽에 예배가 여러분 오늘 걸을 수 있는 사람 아이 외에는 가능하면 가세요. 가서 우리 대신교회에 중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보여드리는 거지. 저 운동장에서 다 모여봐 10만 명밖에 안 보이네. 한 7만 명 모이나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가셔서 역사하는 현장에서 우리 대구에도 기독교인이 이리 많구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언더우드라고 그럽니다. 호레스 그랜드 언더우드인데 저는 그래서 잊지 않는 게 있어요. 1885년 4월 5일 이날이 무슨 날인가 아는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제게 있는 거죠. 아마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1880년 4월 5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행복해요. 그래도 듣고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또 감동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이거는 정말 감사하게 해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난 사람도 그랬는데 제가 4년 반 전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그전에는 2019년 9월 22일 이전에는 제 머릿속에 상대방 전화번호를 기억한 게 한 900몇 명인데 다 기억했어요. 이름만 되면 감독이 무슨 감독 010 38276437이라든가 이런 식의 스타일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그냥 내 휴대폰을 가지고 그 자리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었는데 죽음의 세계를 통하고 난 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옆에 마누라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단 하나 이 번호를 낸 게 나기 때문에 나는 38179는 58179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온 세계는 2000년 동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잃을 수 없는 게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 날인데 이분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일본을 거쳐가지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물론 동행한 사람이 아펜젤라라고 하는 감리교 감독이 26살 때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게 한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다니고 있구나. 그런데 최대 기쁜 소식이 뭐냐? 이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란 건 바로 이거예요. 전 대구에 내서 팔공산을 개척하러 왔다가 이 동네가 허허벌판이었으니까 1년 만에 팔공산 올라갔어요. 정상에. 절간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절간에 갔습니다.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나이 28살에 왔는데 29살 때 올라갔는데 어떤 젊은 스님이 딱 보더니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감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장로교 목사인데. 그러니까 네? 이건 안 만나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때는 잊을 수가 없어요. 47년 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지.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상당히 있더라고요. 교회 가면 잘 된대.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이것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항수정 집사님 좀 잊을 수 없는 게 2016년 4월 17일 날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중국에서는 최고의 정말 한의원을 하시면서 우리 대구 시민을 위해 건강을 위해 애써주셨고요. 아들도 지금 의사로 있고. 하나님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복음이 전하게 된 이유를 잊을 수가 없어. 항상 기도해요.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저분이 만났기 때문에. 집사님 옆에서 정말 안타까워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어디 가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증언의 주제입니다. 제목은 바꿔놓지만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인류가 사는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부활이 없다면 제가 어제도 일부러 머리하러 갔잖아요. 몸무게가 너무 빠져서 제가 보통 2달에 한 번만 일부러 해. 그전에는 한 달에 한 20일경에 또 이발하고 또 이게 맥주 뭐지 이거 바르는 거? 염색. 2016년까지 괜찮았는데 흰머리가 좀 나기 시작해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저작년부터 아니구나. 이제 나는 모든 걸 그만뒀기 때문에 자연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상황으로 그대로 주자. 그래서 이제 염색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발사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의사가 아니지 뭐죠? 이발사가. 이거를 색깔을 칠해줘야 3만 원이 더 비싸니 올라가니까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안 하니까 기본료가 요새는 15,000원인가? 제가 지금 12,000원 주고 하는데 깎아준다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진정한 맛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에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가야 될 일 그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한 것을 뭐라고 그랬냐?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밖에 사람들 저 교인 가네? 대신 교인인가요? 이래 물어요. 그러나 요새는 신중하게 얘기해요. 대신 교인이 아니고요. 저분은 대신교회의 성도입니다. 그 중에서 장로고요. 저분은 권사님이시고요. 저분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요. 요새는 보면 우리 교회는 집사님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다 집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예우를 받는 거에 대신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도 3년쯤은 나와야 세례 받아야 그래도 똑똑해가지고 대단해가 11조도 드리고 주일 잘 지켜야 뭐 집사로 세운다. 이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45년 동안의 목표를 그렇게 갖고 살았는데 아마 3년 전부터는 그렇게 하면 남아있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가운데 80살짜리 서리 집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안 된 사람 2사람 있네. 여러분, 정말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제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제가 서울에 다닐 때는 2014년 겨울을 잊지는 않습니다. 2014, 15년 한국장로총회협회 인도할 때 국회에 들어갔어요. 국회의장을 만났고 여의도를 여러 번 들어다녔는데 그때 가면 국회의장이 장로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옆에 가서 바로 옆쪽에 앉아가지고 난 장로교에 그냥 소신으로 왔다. 자기를 초청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자기 기도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 성도가 되는 거. 교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교인이 1200만 명에서 지금은 언제 그 통계학을 나누는 보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죠. 한 800만 될 거다 이러고.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거야 지금. 그래 어떤 기자는 30%가 줄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황선 목사가 모자라 가지고 없어진 거지. 여러분이 모자란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회개는 새벽 4시 이전에 항상 제가 합니다. 주님요, 이 대신교회가 약해진 건 황소원 때문입니다. 저를 왜 빼냈다고 어떠머니라고 말씀 지어줬습니까? 스님이 나를 지었을 때 똑같은 황소원인데 목숨 숫자 영원하다. 이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다고 스님이 지어줬어요. 조기정 총무원장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사람도 있구나. 난 지금도 예수를 주라고 믿는 이후에 한 번도 주역에서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4살짜리가 거듭나기 시작하고 6살에 한글을 다 배우고 8살에 학교 들어갈 때 3학년으로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 역사였어요. 왜 그때 곱하기 나오고 한문에 보여지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쓰시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최대의 역사가 뭐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전부 양발이 돼 있군요.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올라가서 끝난 사람이 와서 설교하니까 그렇게 이래 들어주시면 하는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로 목사지만 앞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앞에 앉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전 이 자리다. 빈 자리. 여기 값 찼으면 내가 저 꼭대기 올라갈 거예요. 대개 원로 목사 자리가 여기입니다. 옆에 자리에 큰 교회도 가면 왜 다 있는 사람은 없지만 왜 다 돼가지고 나갔으니까. 원로지만 이름만 적어놓고 있고 나는 그러지 않아요. 내 생애 전체가 난 한 길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구 내려와가지고 공부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지금까지 지금 49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이 신천 사동은 그때는 신천 5구였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러나 이 동네를 사랑해요. 그 왜냐? 예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생산했는데 요즘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많이 살지 않고 저 아파트 두 채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한 곳에 우리 성도님 가족이 나옵니다. 또 두 곳에 사는데 난 그거를 하루에 2번은 돌잖아. 이래 절로 돌아가지고 새 아파트에 들어선 데서도 돌면서 그 1, 2, 3, 4, 5동 중에서 4동에 10몇 층인가 14층, 15층인가 우리 집사람이 한번 갔다 오다 그래가지고 늘 그걸 쳐다보면 하나님이요 저곳에 복을 내려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동네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처럼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동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라고 나를 49년 전에 보내줬는데 너무 농땡이 쳐가지고 밖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면서도 여기 와서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을 자랑합니까? 이름을 자랑합니까? 딱 자랑할 게 있습니다. 1남 2녀입니다. 아버지 옆에 안 살고 다 갔어요. 미국 가 살고 서울 가 살고 강릉 가 살고 여러 하는 거죠. 그들이 하루라도 아빠와 엄마가 기도해서 자기들을 낳아준 것에 대한 잊어버리지 않더라고. 근데 나는 대중 기도할 때 한 번도 내 자식을 보고 이름을 불러본 일이 없어요. 공동 기도 이름 갖다 놓고 여러분 명단을 갖다 놓고 요새는 새벽에는 항상 30분 동안 먼저 그걸 펴놓고 그전에 암송하니까 더 빨라진다. 요새는 우리 주보가 아니고 뭐죠? 교회 요람 갖다 놓고 기도해요. 우리 은상한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20년을 함께 있었다는 게 영광이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대단하죠. 내가 2018년인가 서울 어디 갔더니 어떤 후배가 말이에요. 똑똑해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나보고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1950년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2020년도에 제대할 때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저를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을 웃으면서 니 어떻게 알았니? 아니요, 저는 이 얘기 들었어요. 만약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시면요 제가 내려갈 때 5억 원 갖고 갈게요. 그래. 왜? 니 부자냐? 아니요, 제가 선교에 있는 현 교회 담임 목사가요 네가 만약 항소원 목사님을 따라가면 5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결정됐어. 우리 하나님이 결정해놨어. 내가 마음속에 이미 한몇 20년 전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돈 벌어보려고 생각하는 게 1%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는.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적을 때마다 이건 내 죄로 생각하지 누가 전도 안 해가지고 뭐 장로가 모자라가지고 권사가 모자라가지고 집사가 모자라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잘못하면 그건 내 책임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 증언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특별히 2019년 9월 22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다, 내 길이다, 내 생명이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내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은 아니라 내 직분이 구원사나 장로라든가 뭐 집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인데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도 이제 정말 선교사로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가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온 게 얼마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참되신 가짜 하나님, 불교의 스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 이집트를 2번 가봤죠. 이스라엘을 2번 가봤고 유럽은 3번 가봤는데 다니면서 그들의
땅에 가지고요. 하나님 이상에 가면 50명의 목사들이 모였으면 제가 또 이상 그때는 모르겠어요. 뭐 한 75km 나가니까 괜찮아 보였는지 지금은 지나가보자 사람 오늘 아침에도 요 오른쪽에 계시는 나는 이름도 기도하고 있지만 종렬이 엄마가 이 여사라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볼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보면서도 나 보면 저 안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냥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런 표현으로 말을 거쳤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요 한번 오자. 오늘 사실은 와야 되는데 부활절이기 이 말하고 여기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제 목적이에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떨어질까? 안 된다. 그게 내 항상 기도세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성교 한번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명단을 지금 877명을 세례 명부에 올린 사람이 그런 건데 그 명단을 딱 보면서 은상 목사님에게 제가 넘길 한 700몇 명을 이제 넘겨줬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진행하게 하고 그 가운데 천국 간 사람도 상당수가 있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간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정말 부활절에 여러분이 감격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행동을 버려야 돼요. 술 먹지 말라,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럼 뭐 피지 마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어떤 기독교에는요, 지도자들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한 5번째 들어가는 교단이지만, 그래, 그 사람들 만나면 서울에서 난 담대하게 얘기해요. 당신 위대하다. 왜? 대만하는 데 가서 대만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나는 못한다.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유혹의 욕심이 많구나.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옛날 방식이다. 옛날 방식이 구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옛날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삶의 정상이 아니잖아요.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에게 욕해본 일이 없어요. 나쁘다고 평가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선거에 서너 번 떨어졌죠. 2020년 떨어졌고 21년도 떨어졌고 27년도 떨어졌고 28년도 또 나서려고 하니까 아예 나한테 돈 100만 원 갖다 주고 못하러 간 사람이 있고 근데 2010년도에는 하나님 갑자기 나를 들어서 총회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2천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부총장 선거에 선거 자금을 대주고 해서 그때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안양에 갈멜산 기도하는 곳에 대해서 1시간 기도하고 만나자. 이래 1시간 산꼭대 올라가 기도하는데 또 막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이니까 빨리 내려와요. 빨리 내려와요. 총회 임원단 5명이 와가지고 그게 내 공적인 총회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땅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위대하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나라가 위대한 이유는 그겁니다. 영국의 선진국 된 것도 그런데 30년 전부터 영국이 바꿔주기 시작해요. 너무 잘 사니까. 독일이 종교계의 기특점이에요. 말틴 루터가 독일에서 나왔잖아요. 한국의 기독교를 굉장한 힘으로 만들어진 배경이 그게 있습니다. 전 이태리 가서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그 안내자한테 여보시오, 왜 당신들은 천주교를 본부로 세워놨습니까? 그거 보니까 주변이 몇 킬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안내자가 이렇게 돌려주는데 난 그랬어요. 참, 이 이태리가 복을 받았는데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더 붙여주세요. 그랬어요. 감히 관광객이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난 그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막 떠오르는 생각이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훈계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진 자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양복 입는다고 우리가 새로워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새는 주일날은 주 앞에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밖에 나갈 때도 가능하면 잘
안 보려고 그런 건지 특별히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 현대인들이 후회하는 삶, 정말 연속적으로 많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정치적으로는 좌경화됐다 그러는데 기독교적으로 보면요,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상 중심이에요. 이 땅에. 이 땅에서 김일성이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폐가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 친구들이 광주, 전주 이런 데 많아요. 그러다 보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일만 있으면요, 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참 인생을 살면서 난 팔도강산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서 제가 1915년도에 평양 기도회를 2027년 8월 해방 때 드리자고 조약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내가 4년 전에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면서 그 일은 해비만 내고 매월은 안 올라가요. 1년에 한 몇 번을 올라가가지고 용기를 주고 그 동참한 사람들이 한 30명 지금 되나요? 유명한 장로님들 뭐 80대도 있고 그 일을 하는 나와 동료인 한 분은 지금 내보다 나이가 2살이나 3살 많은데 그 일에 총무리 역할을 하면서 또 목회도 해요. 합동인데도 자기가 그쪽에다가 서울에 북한에 가깝죠. 월드컵 경기장 있는 곳에서 그냥 매월 어떤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그 전도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막 떠오르네요. 가장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꼭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54분인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신교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76년 4월 19일 날 대구에 와가지고 7월 16일 날 첫 예배를 요 상가 아파트 3층 이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하다가 6개월 된데도 뭐 별로 사람이 3층에 사람 아줌마하고 아들 둘하고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 게 요 점포, 지금 대구은행 자리 점포가 내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그때에서 지하 지금 요 밑에 있죠. 요 지하 요건 뭐 여기까지 50m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다가 50평을 빌려가지고 2천만 주고 빌렸는데 요거 바로 이 땅 처음에 요만한 거 사기 전인데 그거를 거기서 딸을 만났고 경북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을 만났고 여러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송희영이라고. 서울 가서 대학 졸업하고 서울 가서 이상하게 시집을 잘 갔어요. 우리나라에 위대한 정치가들이 모여지는 그런 곳에 모여서 일하는 그 남편이 있고 서울에서는 지금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 김삼 목사는 명성교회를 지금 오늘 본사 취임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워낙 삼성에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주 못 나와서 그런지 이제 중요한 걸 장로를 못해서 근데 지난 1월 달에 내가 물었어요. 야, 형아 잘 있지? 권사님 요새 권사 잘 있지? 예. 어떻게 된 거야? 남편 그 이름을 보면서 김영일 왜 이래서 오분에 장로 중에 못 올라갔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우리 같으면 엄청난 거야. 서울대학 출신에다가 함정그룹의 이사로다가 다 해서 나이가 이제 63세가 되니까 물러가라는 거죠.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안 나가지 뭐.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 좋은 많잖아요. 자기 말 한번 들었다고 나갔던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지만 난 그걸 생각하면서 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은상한 목사님의 두 번째 형이죠. 은종태 집사라고 총각 집사였는데 그때 경대에 79년, 79, 80, 81, 82년 4년 동안에 이제 경대 가운데 사범대석이 있습니다. 은종태라고 내가 그때 최초의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서리 집사로 세워가지고 제가 욕심도 갖고 있죠. 이거 졸업하면 선생 되면 내가 우리 가족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생각도 하고 이랬었는데 서리 집사로 임명해가지고 1년 됐는데 선생이 내가 발령을 받아가고
가는데 1년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년 뒤에 경대 출신의 간호사님하고 결혼하게 된 거야.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4명이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박경원이라고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구미가 있는 거 모르겠네. 이분이 우리 청년으로서 역할했고, 내가 설해줄 때 이제 그때 은종태 집사, 박경원 집사, 김명신이라고 요 동아파트 사례 지금 다른 데가 있지만 이제 경대 사례 출신 모중환이라고 포항에서 온 사람이에요. 포항 박경원, 모중환, 김명신은 대구에서 이제 했고, 이 4사람을 이 부활절 때만 잊지 않고 있어요. 다. 근데 벌써 은퇴를 한 나이가 만 60에서가 되면 공무원도 은퇴하잖아요. 65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생에 전도할 때요,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구원받을 나이에 만나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주 안에서 여러분이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됐다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지금 제가 어디서 물으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연세가 어떻습니까? 어디서 물어보면 80이 된 것 같은데요? 어디서 물으면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희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머리 신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77년입니다 이래요. 77년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아, 참 우리 대신교회 너무 순진해 좋아요. 한국 나이로 말하면 77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8년 7월 17일 제 생일이에요. 서울의 서대문 이대 맞은편 이쪽에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저 하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분명히 불교의 전당인 그곳에다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스님이 와서 지어진 이름이지만 한문만 바뀌었어요. 그들은 목숨 숫자 영혼원자를 등록해놨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자 내려와가지고 시골에서 동장이 바로 우리 오촌 큰아버지였어요. 등록할 때 얘는 서울에서 보통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 숫자 영혼 원자를 썼더라고. 그게 아니고 빼낼 숫자에다가 우뜸 원자를 썼어요. 빼낸 중에 우뜸이다. 그래서 내가 반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그 이름 덕분에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절에 성도 여러분이 모두 진정한 크리스찬 성도의 이 사명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여러분과 주님과 만남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만나셔야 돼요. 금년 부활절은 여러분의 생애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 없으면 죽는다. 장로기 때문에 일하고 집사기 때문에 일하고 그게 아니라 난 예수 때문에 일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신령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좋은 복음을 종이 지난 47년간 옳게 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이곳을 거쳐간 9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 한부까지 천국도 가셨지만 이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대신교회로, 큰 믿음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